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한 달 동안에 새로운 결단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너무나 힘들었지만 예배 때마다 은혜가 되고 예배 때마다 새로운 결단이 되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영광지방을 한번 가봤어요. 뭐 시골이 교회 크진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할머니가 청소를 해요. 몇 살이니까 70대래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래도 노인한테 청소를 시킵니까? 젊은 사람 시켜야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려. 그래요. 70대가 제일 어리대요. 아니 얘기들 없으니까 얘기들 없어? 현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섬긴다 그렇지만 제가 목표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알잖아요. 두 기둥이 있습니다. 두 기둥. 교회는 뭐가 넘쳐야 된다? 사랑이 넘쳐야 된다.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좋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사랑으로 뭉치지 않고 갈등이 있고 시기하면은 그냥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아까 권사님 그래요. 다 2층 내려오면서 성도들이 저렇게 웃고 있으니까 너무 기뻐요. 그럼 웃어야지. 째려보면 되겠습니까? 첫째 교회 기둥이 뭐예요? 사랑의 교회. 두 번째 기둥 뭐라 그랬죠? 가정. 무슨 가정?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여러분 왜 결혼을 했고 왜 가정을 이룹니까? 행복하려고. 물론 행복하다 그래서 돈이 필요 없단 말 아닙니다. 돈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 마치 가정은요 유리벽과 같아요. 잘못하면 깨지기 쉬워요. 행복한 것 같지만 토라지는 가족 보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할 거 있습니다. 하나님 행복한 가정을 해주세요.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교훈을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비록 짧지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참 시사해 줍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이 오면은요 이렇게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복을 줬어요. 복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했는데 얘기들이 온 거예요. 얘기들이. 그래 얘기들이 좀 귀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베드로 제자들이 야 얘기들은 가라. 시끄럽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15절은 뭐 말하냐면은 아이들이 오니까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어. 그러니까 야 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이놈들아 가 이놈들아. 시끄럽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온 것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오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와 같이 받들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럴 정도로 선언해버려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 앞에 부분 우리가 그 누가복음 18장요 9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요 좀 접목이 필요했습니다. 거기는요 거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의 기도가 나타나요. 기도가 바리새인들 뭐라고 합니까? 길거리에 서서 거룩같이 기도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들먹거려요. 근데 세리들은 뭐랍니까? 가슴을 치면서 통과하면서 하나님
죄 많은 나를 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받아들인 기도겠느냐? 누가 하나님이 연락하는 기도겠느냐?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저 밑에 무릇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씁니다. 언제나 성도들의 심정이 뭐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사건이 나와요. 15절부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아이들이냐? 재밌게 나와요. 15절은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는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면은 요즘 말 합시다.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주세요. 그런데 엄마들은 또 욕심 많잖아요. 예수님 우리 애기도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요, 15절에는 어린 아기 그렇게 말해요. 근데 16절에 뭐라냐면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말해요. 틀리잖아요. 어린 아기, 16절은 어린 아이. 아니 아기가 아기 똑같지 뭐.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 원문을 보면 조금 틀리게 나와요. 14절, 15절에 보면 어린 아기는 브레포스라는 헬라 원문이에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임신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태아에 있는 아기, 갓난 아기, 이제 멍사 모르고 응애하는 아이들, 그걸 브레포스 어린 아기로 표현해요. 근데 16절의 어린 아이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지역아동센터 있죠? 파이디온이라고 그래요. 파이디온. 여기 오문에 어린 아이들, 여기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것은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아이, 말할 수 있는 아이, 그러니까 유초등부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정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5절 16절에 보면은 갓난이부터 아장아장 걷는 갓난이부터 초등학생들이 막 온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아이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그러잖아요. 야, 제자들이 예수님 요즘 말로 집회하다가요 집도 못 가고 배고파 죽겠다 그러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세요. 없는데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오병이어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그 물고기도 베드로고기라 그래가지고 손바닥만 해요. 우리로 말하자면 전어 정도 될까요? 손바닥만한 고기 2개, 보리떡, 우리 시골만 궤떡 5개를 애기 몫이에요 준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줬더니 장정만 5,000명, 남는 것이 12광주리. 근데 그 다음 뭐라냐면은 어린 아이와 여자들 빼고 그랬으면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하여튼 모이는 데는 어린 아이들은 안 빠져요. 안 빠져.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가는데 그때 호산나 다윗이여 막 했잖아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때 아이들도 따라갔다 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아이들이 가요. 그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 근데 두 번째로 그럼 누구에 데려왔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15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신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기모어도 고쳐주시고, 그런 것처럼 능력이 하나님께 갈 때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면 어린 아이지만 영적으로 생각하십시다.
언제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아니 교회가 큰데 뭐라냐면요, 교회가 큰데 시내에서 예배 제가 참석해서 순서에서 갔는데 거기서 대표기도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주여, 1000명이 넘는 교회에 장로님이 뭐라냐면 주여 우리 어린 양과 같습니다. 어린 우리 다 어리다 그래요. 교회가 크면은 어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말하지만 우리도 어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칭얼대요. 조금만 힘들면 머리 아프다 그래요. 조금만 어려운 교회 안 다닌다 그래요. 조금만 힘들면 낙심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교회들이요 많이 어려져 버렸습니다. 많이 낙심돼요. 우리가 이제 이것도 치웠지만은 마스크도 벗는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새롭게 교제하는 교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셋째쯤 넷째쯤 좀 편향될 거예요. 당분간 뭐 계속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데리고 왔느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랬습니다. 만져주심 받는다는 말이 원문은 만지다 그 말인데, 실제적인 성경의 흐름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줄 뿐만 아니라 보듬고 안수하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안수하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나 조금 이따 또 나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만져줬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온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상처를 만져주셔서 해결되고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예수님 반응이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 반응이 어떻게 됐느냐? 첫째는요,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금하지 말라. 15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마어마한 말 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 오니까 야 꺼져 가 시끄러 아이 기자니 그랬는데 예수님 뭐랍니까? 오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10장 16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이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요. 천국 바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하나님 나라의 표본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어린이 주일에서 어린이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리구나, 새롭게 생각해야 돼요. 새롭게.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첫째는요, 아이들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자는 거예요. 아이들도 예수님 만져주심 바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은 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도 그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자학년 예배, 지금 이렇게 이제 유아실 이렇게 분리해버렸지만은요, 옛날엔 유아실이 없었잖아요. 애기들 온 거예요. 애기들은 역시 애기들은요 지 맘대로 하더라고. 그냥 막 악을 쓰다가 막 노래 부르다가 막 또 앞으로 오다가 어쩔 때는 여기 위까지 올라와요 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크면서 아이들이 개구장이 같은 아이들이 크면 신실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개구장으로 컸던 아이들이 성령이 되면은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떠드는 건 좀 놔도 괜찮아. 근데 떠들라 그러지 마시고, 떠들라 그러지 마시고 괜찮아요. 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아이들이 영으로 들어요. 영으로 들어. 그러니까 자꾸 교회 가까이 하고 예배 가까이 하고 듣는 것은요, 그대로 어마어마한 투자예요. 투자. 교육이에요. 교육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야, 이 말이 이렇게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이 곧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래요. 엄청나잖아요. 예수님 영접한 것은 곧 하나님 영접한 거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작은 아이가 가장 사람이 작은 것이 어쩐다고요? 큰 자다 그랬잖아요. 애기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야, 넌 나보다 더 큰 자구나. 큰 자구나. 가족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우리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도 못 간다. 천국도 못 간다. 실제적으로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 역할이 커요. 여러분들 아마 가끔 들어서 아시겠지만요, 감리교회 보면은 웨슬레란 그 목사가 유명한데, 하나는 요한 웨슬레가 있고 동생 찰스 웨슬레가 있습니다. 영국의 그분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이를 몇 명 낳았어요? 17명 낳았어요. 안 놀라죠? 옛날에 많이 낳았으니까. 그 가정에 17명 있어요. 그 사모님이요, 아이들 기르는데 그때 너무 어려웠잖아요. 기도하다가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 말을 가르치지 않고, 영국이야 우리처럼 우리 말하자면 기억는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을 가져온 거예요. 모세오경을, 영어로 된 모세오경.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때 글자도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참 성경을 가르치고 글자도 가르치고 또 영적 가르치고 세 가지를 한 번 해버린 거예요. 즉 영국 말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세 가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날마다고는 목요일 날은 정기적으로 어머니가 인도해서 17명 자녀들 같이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그걸 받아들였던 웨슬레란 그 요한 웨슬레가 참 해서 은혜 받고 목사가 된 거예요. 동생 찰스 웨슬레인데 그 찰스 웨슬레는요 찬양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영국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 시즌에 이 프랑스는요 막 너무 힘들었거든요. 프랑스는 그래서 유연혁명을 일으켜서 나라가 정상이 됐습니다. 근데 영국은요 찰스 웨슬레와 요한 웨슬레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곳마다 정해서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싸움을 하지 않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때부터 그 나라가 기독교 영국이 된 거예요. 한 사람 변화되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들한테 종종 말하지만 아이들에게 야 넌 돈 많이 벌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 생각이에요. 왜 그냥 아이들이 말하지 않아도요 돈 똑이 올라가지고 죽자 사서 돈 벌라 그래요. 안 그래요? 거의 그럽니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야 너 돈 벌어. 돈이 장딱이야. 돈 벌어서는 앞으로 부모 효도해. 그런 말 안 해도요 돈 벌라 그래요.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놓으세요. 믿음을 심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어놓으세요.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어거스틴 어머니가 모니카가 아들 하나 있는 것, 이 아들이 개차반이에요. 어거스틴이 그 개차반이에요.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개차반이니까 뭐예요? 요즘 말로 조폭이에요. 하나님께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 하는 거 살려주세요. 그 어거스틴이 그래서 성 어거스틴 부르잖아요. 성자가 된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우뚝 서는 개혁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어머니 한나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한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그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 나라가 세워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특히 젊은이들 하나님 앞에 변화됨으로, 한 영혼이 변화됨으로 이 지역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살리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비전 가지고. 하나님, 비록 사람들이 나를 어리게 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이 가정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살리는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대로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정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지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구두공이었던 무디가 구두공이었어. 얼마나 가난했어. 구두수송공이었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두공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근데 그 구두공이었던 이 무디가 영국을 뒤집었잖아요. 영국이 변화됐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성취한 것 가운데 위대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모두 나의 어머니의 덕택이고 은혜다.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나는 못했다 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른이 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그렇게 크는 거예요. 어쩔 때는 청개구리 같고, 어쩔 때는 조폭 같고, 어쩔 때는 못난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를 뒤집어 놓으면 그 속에 위대한 목사가 있고, 위대한 정치가가 있고, 위대한 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